진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영혼의 안전함을, 나의 영혼이 지금까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생각을 주께 올려놓고 주실 평강이 나를
주께 내게 주의 나라 내게 임할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용사로서 살아가길 원하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던 주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등등 많은 힘듦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힘들더라도 주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기뻐하며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청년부가 하나 되어 주님을 향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용사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월광교회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들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시간 만났는데요. 오늘도 우리 청년들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 중보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돈을 환전하는 그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열매 없으심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마르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시니 성전은 매우 북적대고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평소에 그 예루살렘 주변에 한 3만 명 정도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6월절이 되면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심지어는 지중해를 넘어서 배를 타고 오는 그런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그때 한 약 1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한 500명쯤 되는 인원이 모여서 한 번에 예배 드린다고 정말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 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약 18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헌금 지폐를 들고 오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이나 소나 이렇게 커다란 짐승들을 줄에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니까 사람도 많은 데다가 이 양들이나 소들은 막 또 제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수라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성전을 들어올 때 그 당시의 관습으로요, 성전세라는 것을 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세는 그 두로의 은세겔이라는 그런 특별한 주화가 있었는데 그 주화만 또 받는 거예요. 아무거나 돈이나 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을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환전 장소가 현실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그 가축들을 매매하고 또 그 돈을 환전하는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성전에서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구성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 그리고 성전 그 외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의 뜰이라는 곳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매매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것들 이렇게 알고는 계셨지만 하지만 항상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크게 화가 나셨던 이유는 그 성전이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마음에 불순한 그런 동기들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 그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얼마든지 이런 매매나 환전의 장소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어떤 그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뭐 편의를 봐주겠다, 뭐 그들을 뭐 도와주겠다, 뭐 서비스하겠다, 이러한 타이틀을 명목으로 해서 상거래가 막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종교인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 이용하면은 자리세 받겠죠. 또 그거 이용하면 또 여러 가지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재물의 욕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그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라고 돼 있어요. 표현돼 있어요. 우리가 알기에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아주 온유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는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정말 몇 안 되는 곳이지만 아주 정색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정색 안 하던 사람이 진짜 정색하고 화나면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러고 계신 건데요. 근데 여긴 사실은 막 그냥 쓸데없이 화내시는 게 아니라 의로운 분노시긴 하셨죠. 근데 여기에 내쫓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원적으로 살펴보니까 힘껏 밀어내다, 들러엎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원래의 의미로 되돌려 놓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화가 나신 것도 있겠지만 이 성전을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셨던 거죠. 지금 성전은 그 목적을 벗어나서 뭐가 돼 있습니까? 12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대요. 겉모양은 성전인데, 겉모양은 교회인데 완전히 강도의 소굴, 완전히 질서가 없는 그런 불안당들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원래 그 성전의 본래 진정한 목적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와서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마음속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청년부 동계수련회 했잖아요.
물론 온라인 상황이고 뭐 여러 가지 비대면 상황이고 어려움들 있었고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굳이 나와서 우리가 하고 또 영상으로 또 했던 이유는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원래 교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뭐 교회 건물이든 밖에 있던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께 말씀 들었으면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수련회가 끝나고도 계속 뭐 우리 공동체 중에 기도 제목을 2명씩 또 카톡에 올려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요, 삶이 굉장히 바빠요. 저도 입술이 이렇게 터졌는데 어쨌든 우리 청년들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바빠서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요, 주일에도 나와서 이제 막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은 가만히 차분히 앉아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어떤 기도의 환경이나 또 자기 집에 어떤 골방 같은 곳이 있더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도하기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어떤 교회 공동체이든 어떤 개인의 내면이든 강도의 소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겉모습은 번지를 해도요,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공동체도 이처럼 강도의 속을 기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말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힘들고 무너지는 이유가요, 우리 속에 기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이렇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보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은요, 이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체질로, 기도의 습관으로 우리 청년들이 영성을 잘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대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만 하면요, 정말 우리의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 그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론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도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이들이 있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맹인과 저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다윗 왕 시대 때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켜 놨어요. 왜 그랬냐? 거기에는 유래가 있어요.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족속인 여부스라는 족속의 성이었는데 다윗 왕 시대 때 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여부스 족속들이요,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다윗 왕과 그 군대에게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견고해.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너희들 군대가 많아도 결코 여기는 뚫을 수가 없어. 내가 한마디 해줄까? 여기 정말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인들이 와도 너희들은 여기 못 쳐들어와 하면서 막 비아냥대면서 다윗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 성전이 튼튼했지만 그 지하 수로를 통해 가지고 정예병들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기고 나니까 그들이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윗 땅이 그런 심리전에 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맹인이나 저는 자들을 다 이제 없게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부수 사람들이 와서 우리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 이렇게 지켜서 다윗이 이긴 거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전투했으면은 아유 뭐 택도 없는 소리야 하면서 이런 말 할까봐 다윗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한정된 전투라는 그런 상황에서, 심리전이라는 상황에서 이것을 고려하고 바라봐 접근해야지, 이것을 그냥 일반화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고지고대로 이것을 일반화해서 계속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빌미로 해서 맹인이나 저는 자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성전세를 많이 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성전에 그 제사 드릴 때 좋은 재물을 바칠 수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차피 성전세도 잘 못 내고 또 재물도 좋은 거 바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안 들어오는 게 낫겠다. 괜히 들어와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들을 배제시켰던 거죠. 그렇죠? 나쁜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잘못된 그런 그들이 정해놓은 경계를 허무시려고 오늘 14절에 자신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원래는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다 들어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심지어 치료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의 법에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치유를 원해서 이렇게 찾아왔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약한 사람들을 주님이 받아들이시고 오늘 고쳐 주셨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주님이 고쳐 주신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고쳐주시다, 프로세코마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내쫓다 처음에 있었잖아요. 밀어내다, 힘껏. 그거의 반대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 말이. 프로세코마이가. 그래서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끌어당기다. 그리고 가까이 끌어당겨서 친히 섬겨주시다,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니까 뭐 환전하고 매매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밀어버리시는데, 오늘 기도로 연약함을 들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까이 적극적으로 끌어당기시고 그리고 품어주시고 섬겨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요, 참 그래요. 장사하는 자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이요, 계산이 빨라서 어떤 자신의 유익을 찾고 그리고 좋은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된 생활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이 세워진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만나는 거, 기도하는 거는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좋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그들이 또 좋은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그 성전이 세워진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 목적, 기도하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 그들이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이 모습을 상반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옛 범을 어기고 이렇게 행하는 일들을 이상히 여겼대요. 그렇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의 관행을 어기고 들어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성전에 있고, 또 예수님이 그들을 심지어 이렇게 고쳐주시고 있으니까 그들이 보기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니까요, 어린 아이들이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분노하였다, 노하였다. 이 제사장들과 거기
담당 지도자들이요 노했대요. 막 화가 났대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럴 만도 한 게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세요. 갈릴리, 그것도 갈릴리에서 저기 더 시골 나사렛 그 지방 출신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냥 어디 무슨 시골 깡촌 출신의 그런 젊은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막 그 선지자한테 막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막 호산나 막 이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자기들 봤을 때. 근데 호산나라는 말 우리 막 찬양할 때 호산나 하는데요. 그게 막 그냥 보통 말이 아니에요. 시편 118편에 나오는 승리의 대왕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붙이는 그런 호칭이 호칭. 역사를 보면 막 알렉산더 대제, 막 키루스 대제 이런 사람들에 막 붙일까 말까 한 그런 막 엄청난 칭호인 거죠.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그 시골 출신의 당시의 사람에게 막 어린 아이들이 그런 찬양을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를 봤을 때는 저 뭐야 하면서 막 완전히 이상했던 거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평가하는 모습을 나오고 반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모습들도 나오는데 오늘 맨 처음에 매매했던 그 성전에서 매매했던 어른들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메시아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오늘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과는 너무 다른 거였어요. 왜냐하면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막 오병이어나 뭐 출애굽 사건 이렇게 보면요. 거기 막 사람들을 인원 파악을 할 때요. 어린아이들과 여자가 개수가 안 돼요. 그냥 어떤 재산이나 그냥 뭐 심지어는 이제 당시에는 막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갖다 버려도 법적인 제재가 없는 그런 좀 거죠. 애들을 막 때려도 막 상관없고 애들은 막 그런 소외된 존재들이었어요. 여자들과.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르게 평가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윽박 지르는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해 오늘 16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찬송을 통하여서 그 찬양이 온전해지는 거,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게 온전해지는 거 너희들이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요 굉장히 위트 있는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누구나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면 알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반문하시듯이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텍스트 교과서에 너희들이 맨날 보고 암송하는 그런 말이잖아. 근데 너희들 이거 다 읽어서 알지 않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척대고 이렇게 떠들어 보이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뭐 호산나 그냥 막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산나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뒤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혈통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호산나라고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정말로 구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호산나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어린이들이. 그래서 오늘 시편 8편 2절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에 의해 찬양이 온전케 된다. 눈에 띄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찬양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것도 기도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눈여겨 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이들을
오늘 예수님 기뻐하시고 온전히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향해서 그 마음과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이제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18만 명이 모여 있는데 숙박시설에 다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베다니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들어오시는 길목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떡 서 있는데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무화과 나무 딱 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세요. 황당하죠. 사람이 아니고 나무한테 예수님이 저주를 하세요. 근데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 예수님의 어떤 그 나타나심에 무반응으로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예표하는 모습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나오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이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으로 쓸모없는 모습으로 겉은 번드르르 무화과 나무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하고 결국엔 그것이 저주받고 말라서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또 그 밖에서 생활하면서 뭔가 많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열심히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스스로 돌아봤을 때는 내 안에 어떤 기쁨의 열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신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 9가지 어떤 성품의 귀한 열매들이 내 내면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이 부르심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로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으로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주님이 나를 언제 부르시더라도 그 주님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우리 영성과 삶을 가꾸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시던.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핸드폰 거기 어플에다가 막 즉순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즉각적인 순종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 요청 앞에 정말 주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어떠한 기도를 통한 응답, 기도를 통한 이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은 21절의 말씀. 제자들이 막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어요? 말라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고 묻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21절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성전이나 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떤 상황이나 심령을 토로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꽃피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신 것처럼 정말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 나의 삶이나 어떤 나의 상황, 나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는 이 현실을 극복하고 정말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뭐 3%, 5%, 뭐 정말 헬조선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 나의 환경은 정말 그렇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에 그 기도의 능력,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우리가 순전하게 주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온전하게 의뢰하면은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시고 그 기도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로 될 때 거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라는 사실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항상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나가실 때도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실 때 모여서 공동체 안에서 또 기도하고 나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영성의 핵심이다.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는 우리의 신분이나 어떤 우리의 처지나 상황에 어떤 그 경계를 허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정말로 연약한 모습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경계, 나의 상황 조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치료, 고치심을 받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한 주를 또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에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또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도의 습관이 없어서 앉아서 눈 감고 있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루에 1분, 하루에 2분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또 중보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전달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로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또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각자의 연약한 모습이나 신분이나 허물과 경계를 넘어서 정말 예수님께 치유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와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마음에 부어질 때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가장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